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 12월이 됐습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이 계획한 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작게는 우리 장사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좀 대목을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잘 되지 않죠. 또 연초에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그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목회라는 저 같은 사람도 종이 서울로 올 때는 한 10,000명 되는 교회를 이뤄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왔는데 잘 계획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 특별히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과 또 능력을 가졌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대부분인 잠언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즉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계획만 세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오늘 본문에도 그래 말씀하고 있지만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동쪽으로 가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걸음을 우리를 서쪽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왼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많이 있어도 우리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뜻대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요 제비뽑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이제 의견이 있을 때 사람을 뽑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아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살피시는 또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니? 그 어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져서 창고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 쌓아놨어요. 옛날에는 그 시절에는 곡식 많은 것이 부자고 소와 양과 염소떼가 많은 것이 부자고 또 땅 많은 것이 부자고
지금도 뭐 땅을 부자로 치지만은 지금은 이제 화폐가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많이 져서 창고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곡식을 가득 쌓아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한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데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 반문하세요. 여러분 누구 것이 될까요? 적어도 뭐 아들 자식 것이 될 수도 있고 친척 것이 될 수도 있고 남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곡식을 쌓아놓은 그 부자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죽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아무리 깨끗한 척 해봐야,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해봐야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 저희 교회의 어떤 이런 메시지나 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아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는 가리스라 해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어떤 사람이 입을 수 있느냐? 그것은 겸손한 자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으면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부터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함은 넘어지게 되어 있고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죽게 되어 있고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늘문을 닫는 것이고,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망하고 싶은 사람은,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교만해. 우리 설명님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많은 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성경 속에 교만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이라고 나와요.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솔로몬 성전에서 모든 금은 기물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문무대관들 그 귀족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오버해가지고 그 술을 아무데나 따라 먹어도 되는데 하필 솔로몬 성전에서 뺏어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인 금잔, 은잔을 다 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서 먹는데, 그 벽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 벽에 흰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 글씨가 뭔 거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 써 있어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 아무도 몰라.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그 뜻을 해석을 하니까 그 뜻이 뭔 거니?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를 달아보니까 내가 함량 미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부족하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까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와 권세와 또 부귀와 영화를 인기를 누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요 놀랍게도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이 문무대관들과 더불어 1,000명 귀족들과 함께 그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온 금장과 은잔에 술을 먹고 흥청망청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면서 메데파사 군인들이 배를 타고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그날 밤에 바벨론 이 벨사살 왕만 죽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바벨론 나라가 망해가지고 메데파사로 사람들이 그 정복을 하고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교만해서 죽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됐어요. 안타깝게 그지없죠. 그리고 이사야서 37장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나옵니다. 자기 군대장관 부하 랍사게를 먼저 보내고 뒤에 와서 막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우리 앞에 아수르 왕국에 망하지 않은 나라, 망하지 않은 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다 42개가 다 망하고 이제 너희 하나 남았다. 너희들이 소대민을 먹으면서 버티는데 너희들 빨리 항복하라.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막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반문하지 말라고 대꾸하지 말라고 한구령을 내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대로 이 사네립이 풍문을 듣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자기가 자기 나라를 비운 사이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회군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네립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 왕도 그날 밤에 사네립 왕도 그날 밤에 하루도 못 넘기는 거죠. 그날 밤에 자기 두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칼에 맞아서 두 아들에게 죽고 세상을 마감하게 되죠. 참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그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할 때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을 집어요. 교만을 넣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겠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또 에스더 7장에는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이 주제 넘는 분수에 넘는 계획을 세워요.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모함에서 죽이고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이 왕의 어명을 찍어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돌리게 되죠. 그럴 때에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잔치를 2번 베푼 후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그 유대 민족들을 다 죽이려 하고 또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하만이니.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25m 되는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 장대에 자기가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요.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요. 교만한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행위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깨끗한 척을 하는 거예요.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해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마음 중심의 악함을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혹시나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거든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절하고 말씀이 비슷하죠. 행사, 경영 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좀 더 잘해보려고 부흥회를 좀 잘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장사를 하든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직업을 있든 무슨 직장 생활을 하든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많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 키우고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들이 소원이 많이 있는데 소원대로 되길 바라는데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길이 열립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고 맡기면 길이 열립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그래 고백을 했어요.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말 그대로 형통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복을 받을 때 그럴 때 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힘들 때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쫓겨다니고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그 아픔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이 없으신데 반복합니다. 아멘. 힘들 때는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아멘. 왜냐하면 시편 속에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지은 성령의 감동의 메시지가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 어려움이 올 때는 그 시편을 많이 읽길 바랍니다.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맡긴 거예요. 아멘. 이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욥처럼 이 욥도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역사하시고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이 맡기라는 성경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원어 성경이 골이라고 돼서 골 한 글자 쉽게 골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뜻은 분리다,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불리는 거예요. 불리면 제가 알아서 걸어가는. 우리가 그것을 들고 갈 수는 없지만 불릴 수는 있잖아요. 내가 겪는 아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나의 이 고통을 아픔을 슬픔을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불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아멘. 시편 55편 2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7편 5절에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아멘. 네 짐을, 네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 뭘까요? 그게 기도죠. 하나님 앞에 던져드리고 하나님께 굴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탁하라는 거죠. 이 골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원하듯이 전폭적인 위대와 위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저도 잘 안 되긴 하는데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사도 바울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면 나에게 평안이 온다.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지금도 불안하죠. 초조하죠. 두렵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 뭐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다 내 마음 중심을 다 비워서 기도로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교회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를 맡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스폰전 목사님은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염려해봐야 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문제없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공동묘지예요. 그 사람들은 뭐 겨울이 오나 장사가 되나 마나 남이 탄핵을 하든 마든 뭐 이러쿵저러쿵 하든 마든 염려 근심 하나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염려가 있다.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살아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인생에게 있고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에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힘차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우리 모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연말에 연초에 세웠던 계획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거 다 맡겨드리고 꼭 그 계획이 경영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